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까 우리 사모님 잠깐 얘기했는데 이 모르는 전화가 오면 핸드폰에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누구세요, 왜 전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음성 복제를 해요. 그러니까 내 음성하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전화를 내 핸드폰에 있는 가족의 전화번호를 따서 이제 음성 복제를 한 다음에 문구를 막 만들어요. 야, 나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 있는데 그 돈 좀 보내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이 목소리를 복제해서 그렇게 녹음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내 핸드폰에 있던 가족의 전화번호를 걔네들이 따가지고 그 번호에 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제 이야기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외국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 여대생이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여보세요, 누구세요, 왜 전화했어요 이 정도만 말을 해도 음성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음성하고 똑같은 음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구 이렇게 이제 텍스트에다가 문구를 집어넣으면 그게 글이 돼요. 목소리가 돼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부르라고 하는 동영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 목소리를 약 30개 정도의 문장을 읽으면 내 목소리를 거기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구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내 목소리로 읽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 테스트 해가지고 사모님 목소리로 성경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까지 만들어 봤는데 거의 사모님 목소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약간 톤은 조금 다른데 누가 들으면 김미숙 사모님이 창세기 낭독하고 계시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기술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모르는 전화 오면 절대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약 30문장을 해야지 목소리가 이제 그게 가능한데, 지금 더 발전된 이 기술에서는 한두 마디만 해도 음성 복제가 가능하대요. 혹시 또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이상한 번호로 전화해서 야, 내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어쩌 목소리는 똑같아요? 그럼 무시하세요. 그거 음성 복제예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제 살펴보고 있죠.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졌고, 그 이야기가 4장까지 연결이 되죠.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됐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난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하고 놓아줄 때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없애고 싶었지만, 당시에 예루살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가두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주게 되죠. 이제 풀려난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우리 같으면 풀려났으니까 도망가야죠. 이제 또 잡힐지 모르니까, 또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도망을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하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함께 거기서 기도회를 열어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기도회를 연 이야기예요. 풀려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끝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들의 기도,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제 사도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고 노임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다, 합심 기도라고 하는 거죠.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합심 기도를 했는데, 합심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합시다 그러면 속으로 중얼중얼 기도하지 않죠. 큰 소리로 기도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래,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큰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잡혔다가 풀려난 사람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금해서 협박을 해서 놓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막 큰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죠.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를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겁없이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조금 이게 그래도 이 방음이 어느 정도 돼서 막 우리가 여기서 뭐 큰 소리로 떠들고 막 이래도 별로 밖으로 잘 안 들려요. 근데 가끔 이제 전에 경찰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끄러웠던 게 아니고 옆에 2층의 건물에 교회가 막 소리 좀 질렀더니 이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간 거야. 교회가 시끄럽다고. 그래서 경찰이 우리 교회로 왔어. 우리 교회 아니라고 저 옆에 교회 거라고 가보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시끄럽게 기도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치가 드러나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알려져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역시 모여서 오로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 또 어떤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아버지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가족끼리 한두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함께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합심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의 언어는 찬양하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사도와 교회가 기도하게 된 목적, 기도하게 된 동기는 사도들이 잡혔다가 풀려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같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섬의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26절에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이제 이 기도를 하죠. 27절과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의 현실에 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목적,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들이 여기에 모여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겪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구체적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느냐?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렇게 간구를 해요.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먼저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28절까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우리가 저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들,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시련과 역경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 그 말씀만 의지하고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위협함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 위협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힘을 주옵소서. 29절 뒷부분에 보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실 우리가 좀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때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야, 지금은 나가서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산헤드린 공에 우리가 잡혀가서 하룻밤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는데 거기 대제사장이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했으니까
사태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복음 전하지 말고 조용히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복음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했으니까 이 사태가 좀 좋아질 때까지 복음 전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상황을 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 고백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죠. 사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도구가 돼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기도는 전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구체적인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3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미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에서 성전 묘문에 앉았던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가 멈추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이제 주로 칼빈주의 신학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장로교들은 지금은 막 장로교 안에서도 방언 기도하고 성령 운동하고 신유 역사가 일어나지만 원래 장로교 신학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는 순간 성령의 모든 역사가 끝났고 더 이상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장로교 신학이에요. 원래 장로교 신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치유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예언과 방언 역사가 일어나니까 장로교의 성도들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렇게 가르쳐요. 끝났다. 장로교 신학에서는 분명하게 끝났다고 가르쳐요. 근데 교회 가면 방언을 해요. 장로교에서도 방언하고 장로교에서도 뭐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 사람들은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학자들은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계속 비판해요.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분의 이름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이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죠. 합심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돼요. 환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더니 그때도 역시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공간적 진동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을 때 모인 곳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진동이 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몸에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막 그런 경험하죠.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죠. 이것을 우리가 진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나를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진동의 현상이에요. 모인 공간적 진동도 있고 개인적 진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몸을 움직이고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하심의 증거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 진동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기죠. 우리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그 베드로 사실은 굉장히 막 앞에 나서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또 나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랐던 사람인데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가야바의 뜰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성향이 좀 소극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소극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나는 요즘 뭐 혈액형 가지고 얘기하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다 혈액형 가지고 얘기했죠. 초등학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O형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늘 야, 넌 O형이니까 막 이제 O형의 장점을 얘기해 주면서 넌 이제 그렇게 될 거야. 막 우리 할머니가 워낙에 선생님들에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막 내가 달리기를 못하는데 계주 선수까지 했어요. 예, 얼마나 돈을 많이 썼으면. 나는 진짜 O형인 줄 알았어요. 성향이. 근데 난 늘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웠던 사람이야. 고등학교 때 동대문 놀자 앞에서 헌혈을 해서 헌혈을 했더니 A형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 분명히 초등학교 때부터 O형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A형이에요. 그래. 그래서 군대 갈 때 또 신체 검사할 때 나 혈액 검사 좀 제대로 해주세요. 근데 어릴 때 O형으로 알았는데 이 헌혈할 때 A형이래요. 그랬더니 이 신체 검사하는데 A형입니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사실 소극적이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혈액형으로 따지면 제가 여기 나와서 설교할 만한 사람이 안 돼요.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교회에 앉아서 목욕실에 와서 혼자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아해요.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성령이 저에게 오셔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목사가 되고 뭐 총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뭐 교단연합회에 가서 제일 조그만 교단의 총회장인데 막 일어서가지고 발언하고 이런 거 못해요. 성령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담대하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 베드로 사도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막 돈키호테 같이 하다가 막 또 어떤 때는 좀 저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베드로 사도를 참 좋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함을 주셔요. 내 성향과 상관없어요. 내 성향과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지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죠.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무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천국에서 제일 큰 상급, 제일 큰 상급의 면류관이 뭐라 그래요? 전도의 상이에요. 전도의 상이 천국에서 제일 커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이게 축복이 아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가장 큰 상을 받아요. 근데 전도는 열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그 많이 맺어진 만큼의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그렇게 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마지막으로 기록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34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있지만 교회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줌으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 교회가 가난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여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나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교회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몇몇 사람의 부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선교와 나눔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 가난한 집이 없는 교회, 가난함이 아닌 부요함이 있는 열매가 가득히 넘치는 교회가 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어려움을 기도했어요. 지금 각자에게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가 새롭게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바라바라바리아냐라 소레소리아 람바리아냐라 소레소리아 람바리아냐라 오리아라바라바리아냐라 소레소리아 람바라바리아냐라 소레소리아 람바리아냐라 소레소리아 람바리아냐라 오리아라바라바라바리아냐라 소레소리아 람바리아냐라 소레소리아 람바리아냐라 오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냐라 소레소리아 람바라바라바라바리아냐라 소레소리아 람바라바리아냐라 오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냐라 소레소리아 람바리아냐라 소레소리아 람바리아냐라 소레소리아 람바리아냐라 오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냐라 할렐루야 여호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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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역사가 십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우리 참빛교회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담대함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별에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곳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